6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4장.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지능을 다룰 때 또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인간의 3가지 상태. 첫째는 뭐예요? 맨 밑에 뭐예요? 네, 본성. 여기서 나오는 본능들. 하고 싶다. 뭐뭐뭐 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네. 근데 장애 요인. 장애 요인은 4가지. 첫째는 죄성. 그 다음 2번째는 습관. 3번째는 환경. 또 잘못된 정보들. 그 다음에 사람. 네. 이 장애물들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못 가. 하고 싶은 걸 못 해. 그래서 상한 감정이 생겨. 이 상한 감정이 오래 가면 병이 돼. 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음행하는 여인이 되고, 예, 사울처럼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르게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예.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공감, 경청, 이거는 마음을 달래주는 거고, 핵심은 그 본성의 욕구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해야 돼, 결국.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나의 감정 관리하기 1번 사전 관리. 이게 뭐냐? 건강 관리도 언제 해야 됩니까?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건강할 때는 나는 안 아파. 난 절대로 나는 아프지 않아. 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아픈 거야. 그러고 살죠. 그러고 이제 막 살아. 네. 이미 막 아프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관리도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참 인간의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기 검진이라는 거, 이거를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갈 사람들을 많이 미리 알아가지고 살려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대장 이제 내시경, 그때 사실 작년이 아니고 원래는 올해 해야 될 순서인데 그 속이 그렇게 위가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위검사로 가가지고서는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용적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은 병원에서는 못 떼어내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이제 그걸 떼어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작년 6월 달에 그걸 안 했으면은 올해 했으면 그 이제 암으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 1년에 한 번, 올 6월 달에 다시 이제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걸 조기 진단해가지고 뭐든지 다 조기 진단해서 빨리빨리 암도 초기 때 발견해내가지고 뭐 수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리 감정도 그런 거예요. 감정도. 예, 이 감정이라는 것도 사전에 자기가 잘 건강해.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골로새 3장에서도 보면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평안을 담으라.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도록 자기 내면의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한 감정이 된 다음에 그걸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늘 평안해. 예? 늘 평안해. 이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감정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되면 되겠어요? 내 본성을 살아가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심리학자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심리 쪽이 있고, 하나는 왜 굳이 아플 때까지 있냐.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건강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메슬로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해서 욕구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결국 그 욕구론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성의 욕구예요,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욕구론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바라는 욕구가 있다. 이거를 실천하고 이루어 가게 하면은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메슬로가 욕구론을 첫 번째는 뭐로 이야기했어요? 건강상 구경도 식구경이다. 생존, 생존의 본능, 생존의 욕구,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 배고픈 사람한테 뭐 딴소리 자꾸 잔뜩 해봐야 다 쓸모없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 인간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메슬로는 두 번째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안전해야 돼, 이게.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봐 CCTV도 막 설치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슬슬 혼자서 그냥 살던 사람이 이제 동창회 모임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은, 결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 그래서 이제는 존경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 다음에 자기 실현. 결국 자기 실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현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이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이렇게 욕구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사놔야 된다. 그러면은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욕구가 뭔 욕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성의 욕구예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본능, 그 본능의 욕구, 이것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게. 예를 들면 존귀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 이게 건강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잘못하면 아무렇게나 대하면 상대방의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나도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고 나면은 기분 좋습니까? 나도 감정이. 막 독한 말을 상대방한테 쏟아놓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존귀한 말을 내가 상대방한테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 원수를 갚는 것이 속 시원한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본성의 욕구예요, 이게. 그럼 기분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죄성이 가로막아.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게 그냥 긴장해야 되지. 막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그 아버지를 갚으니까 이제 아들이 또 나한테 원수 갚겠다고 또 죽으라고 쫓아다니지. 항상 불안하지.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본성을 알고 본성대로 사는 삶을 강화시켜라. 그러면은 건강한 내면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쉽죠? 네. 자, 내용을 봅시다.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 살기, 이걸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EQ는 크게 두 분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감정 관리, 하나는 타인의 감정 관리. 나의 감정 관리 잘하고 타인의 감정 관리를 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것은 좋은 관계를 이룬다. 결국 관계 성공은 인생의 행복과 발전, 성공을 이루게 된다. 본장에서부터는 EQ의 두 영역 중에 먼저 자기 감정 관리를 다룬다. 자기 감정 관리는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사정 관리, 하나는 장애 요인 극복하기, 세 번째는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본장에서는 첫 번째로 사전 관리의 영역인 본성 강화시키기에 대해 공부한다. 사전 관리는 아픈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건강한 감정을 만들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프기 전에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사도 바울은 평안으로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다는 거죠. 결국 본성의 욕구가 실현될 때 사람은 기쁨과 평안함에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건강한 자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타인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 역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정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좋은 성품, 곧 5가지 성품을 강화시켜주는 일이죠. 사람은 이것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강화시켜서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면 아픈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살게 될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때 우리가 행복 프로그램을 짜게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본성에, 행복할 수 있는 본성에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 좋았던 감정, 아팠던 감정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복 프로그램 짜기, 뭐 감사 일기 쓰기, 칭찬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은 아주 치유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네. 자, 이것을 살게 될 때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강화시켜 살도록 훈련하는 거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2절 굉장히 많이 대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담을 헐려고 하지 말고 가지를 키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뛰어넘어야 돼. 자기의 좋은 성품들을 강화시켜서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담을 헐려고 씨름하지 말고 자기의 가지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쪽에다가 자꾸 중점을 두지 말고 좋은 성품을 자꾸 키우는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돼요. 예. 자꾸 회개하고 뉘우치고 울고, 그런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게. 왜? 그걸 반대적인 성품이 커져야 그게 가능하지,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하기보다 좋은 쪽 성품을 키우는 쪽에다가 역점을 둬요. 그게 뭐예요?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수고하는 거 고마워하고, 이게 잘못한 거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네.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리더자들, 부모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분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요게 필요한 거예요. 야단치는 대신에. 네. 자기 좋은 성품들을 강화시켜서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이제 해도 설교하는 스타일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회개를 강조해요. 굉장히 회개를 강조해요. 그러나 실제 회개는 안 돼. 실제.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있고 뉘우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자리에서지 집에 돌아가서 바꾸지를 못해요, 이게. 그거는 실제적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적 회개입니다. 감정적 회개예요. 실제적인 회개는 뭐예요?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살아야 될 이 사람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쪽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살아갈 수 있는 쪽을 더 강화시켜줘요. 더 쉽게, 예? 행동하게. 왜 이렇게 맨날 어둡게 살아? 이거보다는 빛으로 사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기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마음이 막 무거워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예.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울고 뉘우쳐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부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예?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바깥 세상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컨설팅. 컨설팅은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야 될 이제 본 성품에 대한 거를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속사람을 강하게, 강건하게 하라.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성품들만 정리해보자. 네. 자, 그래서 먼저 유일성 살기. 그럼 유일성을 우리가 살아야 돼. 뭐 유일성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유일성을 살아야 돼. 사는 방법은 뭐예요? 사는 방법은 존귀하게, 자기를 존귀하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존귀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이 어때요? 평안해지고 좋아지죠. 자, 그러므로 이 성품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줄 때 역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다 그런 거야.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악하게 한다? 이건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자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존귀하게, 저 사람 저러도 나는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이게. 자,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도록 훈련해라. 자신, 자기 가진 거, 재능, 시간, 환경 이런 걸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가 높아질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스스로 존귀하고 인정하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우리 12가지 있죠.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이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유하기, 장점 개발해주기, 성실하게 올바르게 활용하기. 그리고 타인을 자꾸 존귀하게 인정을 해요. 자꾸 타인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타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예의를 지켜주고, 이게 이제 좋은 감정이에요, 이게. 네. 저 사람이 버릇없이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예의도 없이 막 그러면 누구 마음이 상해요? 결국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잘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본능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이게 본능을. 존귀함의 본성. 그 다음에 또 다양성의 성품을 이제 살아가는 훈련을 강화시켜야 돼요. 다양성.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 다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제. 비교하지 않고. 다름. 스스로 자기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너와 저 사람은 달라. 나는 나답게 살면 돼. 예? 또 다른 사람도 다름을 인정해줘. 당신은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람과 진짜 다릅니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이게. 네. 서로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장점이 있다는 거다. 자기 장점을 찾아서 그걸 사용하고 더 발전시켜서 풀어가는 훈련을 해라. 자, 자기 장점을 찾아요. 보통 엊그저께도 그 우리 청년 자매한테 장점 20가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모르면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다 찾아왔는데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18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럼 내가 2가지 채워줄게. 뭔데요? 자, 하나는 젊은 것이 장점이야. 젊은. 또 하나는 시간이 많다는 게 장점이야. 그래서 20개 채워줬어,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장점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 장점을 찾을 때 다시 자기를 찾는 느낌이에요, 이게. 응?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장점 찾는데 그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이제 그 대화하고 할 때 장점을 20개 찾아오세요 했으면은 아, 잘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 장점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 이 장점이 당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떤 유익을 주고 있냐.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그 장학생으로 입학된 미국의 노숙자 아가씨가 있었는데, 젊은이가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이 사람은 장점이 성실함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버려진 책, 신문, 잡지 전부 다 갖다 그걸 다 통달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사람을 장학생으로 입학. 하버드 대학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뽑는다고요. 그게 삶을 강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담한 청년도 보니까 첫 번째로 적극성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그러면 이 적극성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적극성은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이게. 근데 이걸 안 쓰고 있어. 그럼 이거를 사용해보자. 도전해보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자. 취업 이력서도 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상담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5군데다가 이력서를 내라. 그 도전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극성. 그래서 장점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장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을 좀 더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냐. 응용을 한다면. 이걸 프로화 시킨다면 어떤 걸 더 개발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서 뭘 플러스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리더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또 딴 사람도 다 맨날 지적만 당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의 장점이 참 이런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 좋습니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네. 그래서 이런 본능을 살아라. 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비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전문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이에요. 사람은 기계적으로 살면 항상 괴로워요. 항상. 왜? 인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본질적으로. 나는 주인이야. 그래서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조연은 싫어해. 왜?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세우고 우리를 종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고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주도적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계속 사는 거야. 계속 기계로 만들어. 계속.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거 안 하면 야단맞고, 시키는 거 잘하면은, 보상받고. 이거 구조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본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취감도 없고, 사람은 뭔가 꿈을 꿀 때 즐거운 거고, 그걸 기획할 때,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시키는 것만 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도적 삶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아이는 지금 주도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항상 아이의 의견을 물어야 돼, 일단. 스스로 계획을 짜게 해야 돼. 그걸 실천을 못 하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그래도 계획을 짜는 게 참 중요한 거야.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면 막 열심히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지가 자꾸 제 인생을 설계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줄 알고 이걸 자꾸 키워야 돼요, 이거. 그러면 지가 계획을 짜면서 끙끙끙을 하지만 그런 끙끙끙은 아픈 상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오늘 내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일은 왜 그런 계획을 세웠어? 야, 정말 멋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가 뭐 도와줄 게 있다면 뭐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안 하고 있네. 왜 안 하고 있지? 좀 쉬고 싶어서. 그래. 너무 맨날 말만 하고 쉬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쉬는 거 진짜 필요한 거야. 그동안 많이 했겠구나. 그래, 쉴 때. 어떻게 엄마가 도와주면 잘 쉴 수 있을 것 같아? 잘 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잘 쉬도록. 그러니까 결국 지가 놀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진행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혼자 잘 안 되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부모가 멘토를 해줘야 돼. 질문을 던져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의견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 속에는 생각이 작동을 해서 스스로 계획도 짜보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또 분석을 같이 하고 왜 안 되는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하면은 낮춰주고 목표를 좀 더 세밀하게 자르는 훈련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네. 그게 바로 주도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질문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질문하는 훈련을. 스스로 분석해서 자기 역할을 찾고 어디 가든지 자기 역할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훈련하자. 기계적으로 사는 삶, 의존적인 삶들을 버리도록 스스로 주인되어 주도적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듯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대방의 역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늘 열심히 수고해줘서 고마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요런 다양성의 본성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쉽죠? 네.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가 이게 아주 배려놓은 거예요, 이게. 유교 전통, 유교 500년. 그게 인간을 완전히 기계화시키고 창의력을 다 죽이고 결국은 순종이라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효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서 그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세계가 무한 경쟁을 해버리네, 이제 이거. 무한 경쟁을 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 생각했다가도 말했다가는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네. 이게 참 그런데, 야, 너 쫓겨나고 싶으냐, 지금? 네. 이래가지고 무슨 경쟁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삼성이나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는. 저런 기업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게. 우리나라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몇 개 외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요즘 가격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삼성이 만약에 가치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네. 지금 뭐 계속 국가 돈 풀어가지고 국가에서 돈 계속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 실업자 수 줄이고 하는데 전부 거의 일용직 아니면은 뭐 임시 아니면 공무원. 생산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산성 있는 게. 삼성에서 뭐 돈 쌓아놓은 게 100조라는데 현찰이 100조가 있답니다, 삼성 회사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야 그걸 지원해서 실제적인 일거리가 늘어나야 되고 가치 있는 일꾼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용직들 아무리 늘려봐야 그 돈 가지고 뭐 삶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전부 다 미국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뭐 하여튼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무슨 뭐 그런 분야들 세계 경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쪽에서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암담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고 이게 자산인데 이것이 막 춤출 수 있도록 이게 뭔가가 돼줘야 되는데. 네. 자, 세 번째는 자기 재능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재능, 그래서 SQ 6가지 기능 훈련하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가면서 사는 것, 위기 극복 봤을 때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 능력 키우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게 내 삶이 지금 어느 정도 행복인지, 행복이라는 게 뭔지, EQ 능력, 자기 감정 관리 잘하고, IQ 재능 키우기, 학습 능력, 기술 능력, 현장 강화, 올바른 적성과 진로 찾기, 장점 찾아 전문화하기, 질문 능력 키우기, 코칭 능력 키우기, 창의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 욕구 키우기, 도덕성, 협력성, 도전성, 인내성 이런 게 다 IQ 쪽에 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재능, 잘하는 재능 이거 찾아서 개발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모르겠어요. 네. 이게 최소한 언제 다 나와줘야 되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는 다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걸 확인하고 다양한 경험하고 최소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진 거야, 이제. 그래서 뭘 공부를 해야 될 건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그걸 향해서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을 이제 그거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계속 끊임없는 대화,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점점점 좋아하는 걸 찾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소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키워가는 거죠. 네. 자, 인격성 살기, 생각하는 기능. 이제 생각하면 살아야 돼. 이 기능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줘. 그리고 모든 문명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고 또 중요한 건 생각 속에 창세기 1장 27절 3장에 2가지. 그래서 하루 5만에 6만 개. 75%가 부정적 생각.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생각해보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생각하도록 그래서 자기 생각을 끌어내면 일단 기분 좋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자기 생각이 인정을 받으면 아주 기분 좋죠. 이게.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칭찬을 받고 그거를 실천하도록 하는 이제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면
책임감을 갖고 막 죽으라고 하죠. 자기 생각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걸 생각하는 훈련,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 좋은 질문과 답을 찾는 훈련, 생각 속에 있는 좋은 정보를 끌어내는 묵상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생각은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기답게 사는 건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뭘 도와주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지, 이런 걸 이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스스로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도록. 자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이거 뭐 자유의 기능.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평안을 줘요. 반면에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들은 자기를 억압하는 성품들로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물론 주의할 것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를 억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억압하는 것, 죄의 염려, 경제, 잘못된 습관, 중독, 잘못된 생각, 과거의 상처, 잘못된 인간관계, 비교, 잘못된 언어, 과도한 목표, 과도한 열정, 또 5가지 성품에 파괴될 때 힘든 상황,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를 억압하는 잘못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나 같은 것 쓸모없는 존재, 나는 안 돼, 바보, 멍청이, 대신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말, 능력 있게 하는 말들을 훈련해야 돼. 나는 하나님 닮은 천재야, 나는 할 수 있어, 과정일 뿐이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분명히 답은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과정은 정치 알기, 분석하기, 영향력 분석, 또 자유하게 하는 의지와 목표 갖기, 억압이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자원 찾기,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자유의 외침과 환경 변화 주기, 수정 보완하기, 잘하는 부분 강화시켜 주기, 목표 완성하기, 새로운 목표와 비전 만들기.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혹시라도 또 내가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살피고 소통하고 대화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소통이죠. 인간은 소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 고통이 오죠. 그래서 소통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건 대화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므로 소통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소통이 타락되었고 변질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많은 아픈 감정들이 만들어져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대화법 훈련해야 합니다. 대화법의 5가지 요소는 뭐예요?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네, 이 5가지. 조화 이루기를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져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무조건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고통이 와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잘하는. 아내는 독서를 좋아하고 남편은 테레비를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봐.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한번 기록을 해서 받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지적할 때 그렇게 밤새도록 테레비를 보냐 이거보다는 그러고 놓고 이제 2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 대신 2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라. 그리고
당신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가든지, 그리고 커피도 끓여놓고 그 사람이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도와줘라.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 시간에 그가 그거를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그 시간에 이제, 자기가 행복한 프로그램은 자기 나름대로 또 가지면 돼요. 꼭 같이 뭘 옆에 있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름에 대한 것, 상대방의 선택과 그런 부분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런 굉장히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 거룩성 살기. 자, 영성. 지금 우리 결국 딴 이야기 별로 없어요. 계속 5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걸 사는 거야, 이제. 이걸 살면 다 편해. 행복하고.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SQ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8가지 이야기 쭉 했습니다. 중요성, 인식, 가까이 하기, 알아가기, 체험하기, 소통하기, 정체성 갖기, 살아가기, 피드백 갖기. 그래서 이런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에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과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 2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을 성장시키지 않고 버려두면 창세기 3장의 성품이 훨씬 많이 크고 빨리 큰다. 그리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고 삶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을 키워야 된다. 의도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52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걸 키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나라도 행동을 하면 거기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와요. 여기에는 그게 따라져 있어요. 자, 질서의식. 어떻습니까? 질서를 잘 지키면은,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통질서 잘 지키면은 누가 와서 날 들이받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평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세워주면은, 어때요? 상대방을 일단 세워주면 내가 편해. 네. 상대방을 도와주면 내가 기분 좋다고. 이게.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잘하면은 어때요? 자기가 기분 좋은 거죠. 분별력. 응? 올바른 가치 추구하고 소통을 잘해. 존중이 여겨. 마음을 비워. 독립성 키우고 온유하고 열정을 갖고 긍휼, 아픈 걸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고 여기 있는 성품들을 살 때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이 반대로 죄성이 나와. 질서 안 지켜. 혼란이 와.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해.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아지고. 네. 알겠죠? 이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좋은 감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익히 경험한 바요. 네. 컨설팅입니다. 자기 분석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1절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살고 있으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가책이 있게 되고 불행한 감정과 삶이 살아요. 창세기 3장은 일단 내 옷이 아니야, 이게.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면 불편해. 죄를 지면 일단 불편하다고요, 이게. 기쁨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살지 말고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분석을 해야 돼. 지금 내 삶은 창세기 3장을 많이 살고 있는지 창세기 1장 27절을 많이 살고 있는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분석을 해서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더 많으면은 그걸 이제 바꿔야 돼, 이제. 네, 바꿔야 된다. 가정 문제 해결하고 인간관계 해결하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사람 항상 좋지 않은 자기 감정에 빠져 다른 사람과 관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맨날 지적만 하고 맨날 사람을 비판만 하고 그런데 자기 감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바꿔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컨설팅은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습관이 들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 결과가 뭔지, 그 반대적인 긍정적인 건 뭔지, 먼저 자기 자신 속의 긍정의 요소들부터 찾아보는 훈련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장점이 뭐가 있나, 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네. 내가 좋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거의 좋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분석해서 바꿔야 할 부분들 많죠. 게으름, 무기력, 부정적 사고와 언어, 방탕함, 욕설, 허례의식, 낭비, 습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 중독, 기계처럼 사는 삶. 이런 것들은 전부 바꿔야 될 그런, 이게 습관들이에요. 사랑성,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는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은혜, 현실적인 사랑. 그런데 현실적인 사랑 항상 변해요. 이게 변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 말씀 천국을 채우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의 포커스를 사람에게 딱 맞추고 살면 이게 막 속상할 때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포커스를 주님에게 딱 맞추면 그냥 다 괜찮아져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너희 사랑을 더하라, 뭐 이런 이야기.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속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 뭐 나누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제 채우기만 하는 사랑은 어느 단계에 가면 무기력이나 권태감에 빠져요.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 같은 이제. 그래서 채웠으면 나눠야 돼요. 나누는 것, 배려, 협동, 나눔, 용서, 용납, 기다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제 나누는 사랑의 특징들이에요. 영원성 살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한 분밖에 살지 않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단 하나밖에 없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 단 한 번의 삶,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허물을 느껴요. 허물을.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 나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네. 사람은 총 7개의 인생을 살죠. 1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2기는 엄마의 태안에. 3기는 영유아까지. 4기는 교육기관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5기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는 기간. 6기는 은퇴, 천국에 부름받는 데까지. 7기는 천국 가는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씩 주어진 시기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참되게.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아름다운 걸 꿈꾸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본성의 욕구들이에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본성의 욕구를 살면은 좋은 감정이 항상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 좋은 욕구를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살지 못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론. 본능적 욕구와 감정.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데 대표적인 건 5가지. 이 안에 구체적인 성품들이 있고 이 성품들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본능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의 욕구들은 모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선한 것이며 능력이에요. 이 본능이 실현될 때 우리 감정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형성돼요. 이 감정은 그대로 삶을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을 살지 말고 창세기 1장 2절의 성품들을 훈련하고 익혀서 이걸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자기 감정 관리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사전 관리. 2번째는 장애 요인 제거. 3번째는 이제 아팠을 때 치료하는 거예요. 사전 관리란 뭐예요? 본성을 강화시켜서 사는 겁니다. 본성의 5가지에서 나오는 본능은 뭐예요? 유일성, 존귀함, 이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름,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인격성, 생각,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소통, 거룩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사랑성, 채우는 거, 또 나누는 거, 영원성, 생명과 삶의 소중함,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 추구,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자꾸 장애 요인 노릇을 해요? 죄성. 그리고 습관. 네. 이게 하여튼 큰 적입니다, 이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일반 감정 다루기. 8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감정을 읽어라. 감정하고 대해야 돼요. 둘째. 셋째. 넷째. 네. 다섯째. 여섯째. 네. 이 말 이해돼요? 감정을 도와줘야 돼. 지금 그렇게 상한 감정을 도와줘야 돼. 도와주려면 그 감정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 해소시키려면은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욕구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뒤에 이제 다 나오니까. 아픈 감정 치료하기 6가지. 첫째, 감정과 친해지고. 둘째, 심리적 방법. 셋째, 영적 방법. 넷째, 네, 다섯째, 1:1 치료하기. 여섯째, 10단계 가죠.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정과 친해지기 위해서 목사님. 네.